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국에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자동차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디트로이트에 어, 전해 내려오는 아주 흥미로운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한 번은 그 디트로이트 도시의 어느 겨울날 그 한 유명한 정비사가 디트로이트에서 차를 정비하는 유명한 정비사가 아침에 자기 차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그만 이 차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차를 길 옆에 세워놓고 이 고장난 차를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어떤 차가 딱 하나가 옆에 와서 멈추더니 그 차에서 어떤 노신사 한 분이 차에서 내리더래요. 그러면서 이 정비사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차 고치는 걸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말을 듣고 정비사가 속으로 내가 디트레스에서 유명한 정비사인데 내가 못 고치는 차를 자기가 고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 노신사를 좀 의심하면서 바라봤대요. 그런데 이 노신사가 차의 몇 군데를 이렇게 만지더니 그러면서 시동을 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정비사가 별 기대감 없이 시동을 켰는데 깜짝 놀랐어요. 시동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저 노신사가 누군가 이렇게 궁금하는데 그 노신사가 이 정비사에게 명함 하나를 주고 딱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떠나더래요. 근데 그 명함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 그 노신사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 여러분 헨리 포드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바로 자동차를 만든 사람. 정비사가 탄 그 차를 만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만들었으니까 그 차의 문제도 정확히 알고 고친 거죠. 성도님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헨리 포드가 고장난 차를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능히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 가정 있죠. 이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많을지라도,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엉켜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능히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뒤엉킨 문제도 풀어주시고 반드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냐고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가 가정에 있잖아요. 사실 우리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보면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 여러분들에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가정에 얼마나 여러 문제가 있고 가정 때문에 힘들고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가정에서 나와 동행하면서 이렇게 순종만 하라. 그리고 순종할 능력도 주님이 주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무너진 게 심하고 우리 가정이 아무리 마른 뼈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시고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내 가정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가정들이 다 세워지게 되기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가 되게 하시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부모를 떠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들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서 가정을 세운다는 건데, 여기서 부모를 떠나 이 말은 뭐예요? 가정의 중심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은 오직 부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과 6장에서도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근데 에베소 5장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뭘 말씀하시죠? 부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하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두 번째로 나와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정에서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정의 중심을 부부로 둘 때 우리 가정은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고 가정의 중심을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둬요. 여러분, 부모님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꼭 기억하죠. 부부가 행복해야 부모님도 행복하잖아요.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살잖아요. 거꾸로 부부가 불행하면 그걸 보는 부모님들도 불행하잖아요. 부부가 힘들면 자녀도 힘들잖아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정의 중심을 부부로 두면서 나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참으로 인상 깊었던 결혼식을 이렇게 보았다고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결혼식장에서 미국인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는데 그 신랑 신부에게 결혼식 때 서약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신랑 신부를 서약하기 전에 양가 부모님들을 먼저 일어서게 한대요. 그리고서 부모님들에게 이런 서약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신랑의 부모님은 앞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중간에 서지 않기로 약속하십니까? 그럼 부모들은 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신부의 부모님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목사님이. 신부 부모님께서는 사랑한 딸이 이제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될 텐데 그 딸을 진정으로 부모의 슬하에서 떠나 보내시며 당신의 딸과 사이사이의 중간에 서지 않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그러더라.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뭐 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가정의 많은 문제가 주님은 분명히 부부는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한 몸이다라고 했는데 가정의 중심에 부모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물론 부모님의 의견 존중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내가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분별할 대상은 부부입니다. 부모님의 의견도 참고하고 자녀들의 의견도 참고하지만 내가 결정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가장 중심을 두고 여러분 할 것은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우리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가정의 중심을 부부보다는 부모님께 두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의 중심을 부부에 두기보다 자녀에게 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 경험은 많지는 않지만 이제 목사가 된 지 10몇 년이 지났는데 특별히 선한 목자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포도나무에서 많은 성도들을 그래도 섬기고 있지만 그동안 가정이 위기를 만나고 여러분 정말 가정이 깨진 성도들을 섬겼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종종입니다. 너무도 많은 경우 가정의 중심을 부부가 아닌 부모님께 두는 거예요. 자식에게 두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여러분들 무너지고 흔들리고 심지어는 깨지는 것을 봤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남편이 퇴근했는데 부엌에 가보니까 맛있는 과일이 접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것을 먹으려고 손을 딱 과일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내가 소리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 손 대지 마. 그거 애들 먹을 거야. 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내 배우자를 부모보다 자식보다 뒤에 둘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가정 세워질 수 없습니다. 거기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원어로 보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고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내가 결혼했으면 내 배우자라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을 살아온 동안 나에게 소중한 사람 많죠. 자식도 소중하고 부모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나의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중심을 부부로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시지만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한 번은 교회에서 한창 밖에서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일하느라 바쁜 그 40대 50대 남자들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를 한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그 전도 집회 때 온 그 남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밖에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정작 가정에서는 얼마나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가족들 중에서도 얼마나 여러분의 배우자인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가족들 어떨 때는 가족 소홀히하고 아내 소홀히하면서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바깥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병들게 되면 여러분들을 옆에서 돌봐줄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공보다 여러분의 아내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남편분들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우리가 병들 때 아플 때 여러분 주님 다음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는 게 배우자잖아. 가장 소중한 사람이. 그래서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내 아담이 하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맞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도님들,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남편이 곧 아내이고요. 아내가 곧 남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 남편 성도님들, 내 아내가 이제 곧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 되신 분들, 이제 남편이 곧 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성도님들, 이제부터 부부는 한 몸이고 내 배우자가 곧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여기 성도님들 보세요. 참고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배우자가 곧 너 자신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우리는 만만하면 내 배우자 그렇게 힘들게 해요. 맞잖아요. 내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여러분 그거요. 다 나한테 하는 짓이에요. 내 배우자한테 몹쓸 짓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만큼 가장 어리석은 짓 없어요. 그게 곧 나한테 하는 거래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내 배우자는 곧 나라 생각하시고 배우자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제발 부디 배우자 힘들고 아프게 하지 마시고 배우자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며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행복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왜 이 부부는 행복하냐? 부부싸움을 하러 가면 항상 남편이 아내한테 져주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했을 때도 남편이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묻더래요. 당신은 왜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왜 자꾸 나한테 져주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당신과 나는 한 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곧 나인데 내가 나와 싸워 이겨서 뭐 하겠어? 여러분 명언이에요, 여러분. 나와 싸워서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내 배우자에게 심한 말, 어떤 잔소리, 사랑 없는 말, 그거 다 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호세 집사님이라고 선한 목자에게 교인이시기도 하고 정말 가정에 있어서 너무도 귀한 책들을 쓰신 집사님인데 실제로 우리 교회 한때 모셨었는데 정말 가정을 천국같이 세우는 그런 귀한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결혼을 한 후 한동안 나를 위해 아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기도드릴 때 주님은 내게 이런 마음을 주었다. 너의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찾다가 가장 사랑해 줄 사람으로 너를 찾았단다. 순간 놀랐다. 나를 위해 아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철저한 착각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해 줄 사람으로 나를 찾으셨다. 이것을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한 번은 이 집사님이 아내가 아플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 책에 나옵니다. 아파하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지금 내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는 전혀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주님, 나와 아내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프지 않은데 아내는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나는 한 몸인데 나는 이렇게 멀쩡합니다. 기도는 점점 절박해져 갔고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주님, 아내의 아픔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평안을 아내에게 주세요. 우리는 한 몸인데 아내 혼자서만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플게요. 나는 어깨를 들썩이며 회개하며 울었다. 여러분, 왜 저도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한 몸으로 여기고 사랑한다면 행복하지 못할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부는 서로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여러분 함께 예수님을 믿는데도 영적인 색깔이 또 너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몸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부부를 만드시면서 부부는 한 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부부는 결혼하면 이미 한 몸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나온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서에 가서는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 이미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부부가 하나 되는 비결이 나옵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부부가 아무리 서로 달라 보이고 아무리 성격이 달라 보이고 그래서 우리 부부는 너무도 정말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부부는 한 몸이다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근거 보여드릴게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잖아요. 저 여러분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 짓고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도 죄 지었다면 여러분 그러면서 내 모습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갔던 사람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러지 마세요. 비록 나는 죄를 지었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례로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과 나는 이미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이 하는 것 보고 가지가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서 하나 된 것처럼 너와 나는 이미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된 거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을 때입니다.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 항상 동행하기 원하세요?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믿음으로 붙드실 때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과 동행도 되는 거예요. 똑같이 부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부는 정말 서로 너무 다르죠? 맞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부부의 우리 다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부부는 그래도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붙을 때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 아드님이 결혼을 하셔서 제가 결혼식을 갔는데 그때 주례를 여러분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 지난주에 오셨죠? 유기성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주례를 하면서 그 신랑 신부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강조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주례사를 듣고 저도 마음에 여러분들 그냥 한 번에 새겼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신랑 신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신랑 신부 이제 결혼하면 꼭 기억할 것이 있다고. 평생 붙들 진리가 있다고. 부부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살아가다가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환경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서로의 다름 때문에 다투고 그런 배우자에 대한 실망이 생길 때 꼭 기억하라고. 우리 부부가 한 몸 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투고 싸우지 말고 부부는 한 몸이 여전히 되었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한 몸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성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저는 특별히 가장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가정이 이혼이기 직전에 있거나 깨진 가정들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여러분 이혼 위기에 있거나 이혼하는 성도님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혼이기 직전에 있는 가정들을 여러 많은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 자신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이혼하고 싶다 생각을 했던 적도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들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부부는 한 몸이다. 저에게도 적용하고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분명한 건 말입니다. 너무도 많은 가정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부부가 한 몸이다.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따라했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는요, 서로 돕는 배필이어야지 서로에게 도움을 바라는, 행복을 요구하는 그런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동안 결혼해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느낀 분명한 진리 한 가지, 내 배우자는 나를 행복하게 못해줍니다. 내 부모도 내 자녀도 그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못합니다. 나의 행복의 근원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행복을 받고, 배우자를 향해서 그렇고, 더 나아가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그렇고, 여러분, 행복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돕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결단하세요. 이 말씀 앞에 이제는 부부 사이에서 그렇고 가족들과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까,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족들을 대해야지, 자꾸 가족들에게 뭘 바래요, 요구해요, 나에게 계속 뭘 요청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행복하셨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족은 여러분들 서로 돕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들 서로 바라는 관계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부부는 여러분 어떻게 서로를 도와야 돼요? 또 가족들은 서로를 어떻게 도와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5장 22절 말씀, 이거는 제가 그냥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띄워주지 마시고요. 여러분 에베소 5장 6장에 보면 가족들을 향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고, 아내 되시는 분들 정말 남편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면, 남편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걸, 그게 바로 남편을 세우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주님이 그걸 보시고 주님이 남편을 세우고 변화시키세요. 남편 되시는 분들, 내 아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에베소 5장에서 말합니다. 아내를 반드시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 내 부모님이 아무리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부모를 주님처럼 여기며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만 하면 주님이 내 자녀들을 반드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 돕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에베소 5장 6장에서 가족들을 향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만 하고 순종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면 사랑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 가족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허물 있고 죄 짓고 그러면 사랑 안 되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이 가장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가족을 사랑할 능력은 나에게 제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님들, 에베소 5장 6장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세요. 가정에서 먼저 성령 충만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에베소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장하라. 성령 충만하면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가족들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리고서 뭐예요? 어떤 일이 생겨요? 가족들을 아까 말한 대로 아가페 사랑, 가족들이 어떤 잘못과 허물이 있어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 지난날 저희 부모님, 내 자녀, 내 아내 분명한 건 성령 충만 구하고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주님은
내 가족들이 아무리 흠이 있어도 능히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인이 집안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남편이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그 아내를, 그 여자 성도님을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결국에 이 여자 성도님이 이 남편의 이 핍박과 남편으로 인한 여러분 이 고통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갈 곳이 여러분 기도원밖에 없어 기도원을 갔대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천국 데려가 주세요. 나 남편 때문에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나 그냥 천국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정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주시잖아요. 이 여자 성도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자기를 구박하고 핍박하는 남편이 너무 미웠고 그랬는데 그 남편을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이시더래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나도 사랑하신 주님, 내 남편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향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해가지고 당신한테 이제 잘하겠다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가려면 아예 나가지 왜 돌아왔냐 이렇게 말하더래요. 진짜 못된 남편이긴 해요. 근데 이 여자 성도는 이미 성령 충만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를 핍박해줘서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나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다고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 예수 믿고 너무 좋다고. 예수 믿어서 너무 좋은데 이 좋은 예수 나만 믿을 수 없다고. 당신도 꼭 믿으면 좋겠다고 이 말을 합니다. 남편이 순간 어이가 없더래요. 그리고 몇 주 동안 이 남편을 정말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충만 구하는 거죠. 가정에서 주님 동행하며 남편을 섬길 때 어느 날 여러분들 이 남편이 외투를 갑자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 교회 갈 거야 하고 여러분들 뭐예요? 남편 따라 아내 따라 교회를 가게 됐고 예수 믿게 됐고 결국에는 이 성도님의 가족은 자녀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 바로 이 분의 아드님 중에 자녀 중에 한 분이 지금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 이한수 교수님. 이한수 교수님의 어머니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성령 충만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기 어려운 가족, 사랑할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정 살립니다. 하나만 여러분 더 나눌게요. 여러분들,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신 길선주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의 아들은 술주정뱅이에다가 망난이었대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은 그냥 그대로 그냥 따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님일 때 이 아들이 교회 장로님인데 이 아들은 술주정뱅이에다 망난이고 예배 때 새벽기도 때 술 먹고 오는 게 여러분 취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서 사랑으로도 책망도 해보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대. 너 이러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 저주받는다. 하나도 안 통하더래. 아들은 더 빗당하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미국 선교사님, 장로님과 함께 사역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장로님, 그렇게 아들을 책망만 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해 보세요. 장로님 육신의 아버지의 눈으로 아들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눈으로, 여전히 장로님의 아들을 주님은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세요. 장로님이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 듣고 장로님이 새벽기도 100일을 작정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장로님에게 자기 아들을 내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면 아들 축복하는 게 잘 안 되더래요.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으니까. 근데 성령 충만 구하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내 아들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키신다 믿어지더래요. 그 위에 축복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100일 기도가 끝날 새벽 기도했대. 그 아들이 새벽 기도를 온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근데 이 아들이 예배당 바닥에 앉아서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결국에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아들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가정 살 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들 성령 충만 구하세요.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가정의 중심을 부부로 두고 부부는 한 몸을 믿고 무엇보다 주님 말씀대로 가족들을 사랑만 하세요. 주님이 사랑의 능력은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가정이 돼서 어떤 무너진 가정도, 어떤 문제가 많은 가정도 반드시 살리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군벌이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너무도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성령 충만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해서 먼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가족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내 눈이 아닌 나는 죽고 오직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사랑만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가족들을 다 살리시고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을 살리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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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면서 오직 하나님 가족들의 사랑만 함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다 같이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 가정이 반드시 주의 다스리심으로 천국 같은 가정, 주님이 왕이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어떻게 하면 가정이 세워질 수 있고 살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주님, 중요한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내 배우자가 가장 소중하고 가족도 소중하다고 하지만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에게 잘못할 때 사실 하나님, 가족들만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또한 없음을 솔직히 진실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정말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족들을 오직 사랑만 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는 죽고 성령 충만받아 주와 동행하며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족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반드시 다 세우시고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가정에서 성령 충만받아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 기도합니다. 살리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런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의 형편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에서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부부끼리 싸우지 말게 하소서. 가족끼리 싸우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가족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복에 그런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물질에 있어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 받아 가정에서 왕이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